개혁주의 영성신학 중에서 칼빈의 경건 영성에 대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 당시에 영성이란 용어가 주를 이루었지만은 칼빈은 영성이란 용어보다는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저술, 또 목회, 사역, 주석 등 다양한 방면에 경건을 최고의 목표점으로 삼았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영성이란 용어보다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흐르고 있었던 신경건 운동의 영향에 의해서 칼빈은 당시 캐톨릭 중심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영성이란 용어보다는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칼빈이 그처럼 영성보다는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그 이유 중에 신경건 운동에 이어서 두 번째,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의 영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세기 프랑스 종교 및 사상의 흐름은 신경건주의 운동과 인문주의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신경건 운동은 평신도 영성 운동으로서 일종의 과도기적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경건 운동은 한때 급물살을 타고 성행했으나 곧바로 다른 경건 운동에 동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문주의자들은 당대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칼빈도 개혁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인문주의 학자가 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인문주의자들이 끼쳤던 영성에 대한 공헌도 아주 돋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인문주의나 그 영성의 영향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원래 인문주의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페트라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소위 그는 인문주의적 연구를 끊임없이 주창을 했습니다. 그는 인문주의에 대한 고언과 함께 깊은 내면의 영성을 이룩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치의 영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건으로 표현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 경건을 가리켜서 체험된 경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자기 자신과 운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페트라치에 의하면 인간의 자기 지식은 신앙과 성육신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성을 최고의 도구로 간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인문주의에서 장 게르송은 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 사상사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상의 대가였습니다. 루터나 멜랑톤이 종종 그의 저서를 인용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신앙 고백서에서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르송의 생애에서 가장 큰 주제는 개혁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개혁은 영적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르송은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종교개혁에 대한 첫 번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기도와 자기 성찰과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게르송 역시 성경을 신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성직을 신성으로 돌리고 신학과 경건을
조화시키려고 일생 동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종교개혁에 앞서 영성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한 것을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영성의 산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개혁자들은 당시 성행했던 경건을 강조하고 사실상 영성을 강조했던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성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부패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또 성경을 철저히 강조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위한 기틀을 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이 사용했던 이 경건이라는 용어가 당시 배경 가운데 사실상 영성과 맞먹는, 더 나아가서는 영성이란 용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인문주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는 훈련 교본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성품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에라스무스는 교리보다 교육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신학을 주창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신학 방법론이었습니다. 더구나 에라스무스는 사변적인 스콜라 신학을 반대했고 추상적인 신앙 형태도 거절했습니다. 외적인 의식보다도 영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건주의자들처럼 끊임없이 영적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경건주의자들과는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영성은 경건한 지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한 경건은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건 운동이나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의 영성은 프랑스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성을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 사실상 영성의 정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세상에 끼친 영향력이라 저는 정의를 했는데,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영성이었고 그 이전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내려온 영성의 정의였습니다. 많은 영성신학자들이 영성을 정의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영성의 정의를 풀어나갑니다. 종교개혁 당시 신경건운동이나 인문주의자들이 주창했던 그 경건, 곧 영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강조했던 분위기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 종교개혁은 경건의 승리고 곧 영성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런 영향에 의해서 경건으로 무장했고 그 경건이란 용어를 채택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했지 사실상 영성으로 무장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영성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칼빈 역시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지만 그런 경건으로 무장했던 것, 곧 영성으로 무장했던 저술과 성경 주석과 설교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많은 제너바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개혁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칼빈이 당시의 신경건운동이나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영성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영성을 강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칼빈은 당시에 신비적으로 흘렀던 캐톨릭의 영성을 거부하면서 차별화시키는 차원에서 경건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중세교회가 말씀을 벗어나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의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기독교 초반부터 영성은 기독교 신학의 한 흐름이요, 중심이요, 또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중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갖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영성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서 흘러내려온 사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 이후 사도 바울도 영성이란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적 생활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강조한 것이 바울 신학 곳곳에 돋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 사도들과 속사도들, 교부들, 그리고 기독교의 뛰어난 지도자들 계속해서 영성을 무기로 삼고 기독교 신학을 구축했고 기독교의 부흥운동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경 프란시스가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누더그 옷을 입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한 이런 가운데 그에게 놀라운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이 그 집회 가운데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서 불을 끄려고 물동이를 들고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프란시스가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듯 하늘에서 빛이 임하듯 놀라운 영광에 사로잡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란시스는 뛰어난 영성가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말씀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뛰어난 영성가에게 후대에 캐톨릭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자국들, 그 성흔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상화시키면서 캐톨릭의 영성이 신비주의로 전락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역사에서 12세기 프란시스를 기점으로 신비주의적 영성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의 영향은 캐톨릭의 영성의 대가요, 또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볼 때는 신비주의 영성의 대가로 볼 수 있지만은 개신교에서 아이러니하게 아직도 찬송가 33장, 전에 33장이었죠. 온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참 놀라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찬송을 우리 개신교가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영성은 칼빈이 단지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칼빈 신학에 있어서 혹은 개혁주의에 있어서 영성 신학이 불가하다, 또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신경건주의 운동이나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의 영성을 넘어선 또 다른 영성의 세계를 열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칼빈은 당시에 성행했던 수도원 중심의 신비적 영성을 배격하고 오직 말씀 중심에서 우러나온 삶 속에서의 경건, 곧 삶의 영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칼빈 신학을 가리켜서 삶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개혁신학 전체가 그렇습니다. 삶의 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삶 속에서 강조하고 또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삶 속에서 실현돼야 할 신학이고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칼빈이 어떤 용어를 정했든지 간에 종교개혁은 교회의 영성회복운동, 말씀회복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자.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 종교개혁의 구호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다룬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 성령이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것이 칼빈이 평생 동안 강조했던 경건이요. 동시에 그것은 당시에 성행했던 영성의 삶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에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은 사실상 우리 묵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묵상, 이것이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갖게 되는 영적 교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묵상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전통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과의 교통이 더 깊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이 즐겨 사용했던 경건과 영성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영성 신학을 다루면서 칼빈 영성의 부분에서는 칼빈 영성을 경건 영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